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치기도 하고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타고 있던 배가 뒤집힐 정도의 인생의 파도가 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배를 띄우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러던 중에 강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에도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배는 파선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완전히 파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 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채찍도 맞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당시 바울을 데리고 있던 백부장과 천부장과 총독들이 너는 죄가 없으니 풀려나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굳이 자신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판단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은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죄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는 길을 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절을 보니까 이미 늦은 가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는 늦가을에서 겨울까지는 바다 항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항해 가운데서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위에 고통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출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송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이런 바울의 말보다 출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담아듣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전문가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출항을 강행한 이유는 날씨를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상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는 지역이 겨울을 지내기에 너무나 불편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편하게 겨울을 보내고 싶어서 베닉스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출항을 강행하고자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나지 않아 갑자기 기상이 바뀌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배는 바람 부는 대로 휘청거렸고, 그러다가 작은 섬 아래로 지나면서 잠시 바람을 피하는 듯 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구명보트를 사력을 다해서 그 선원들은 붙잡아 놓습니다. 묶어둡니다. 그런데 다시 바람이 붑니다. 이러자 그 선원들은 모래톱에 배가 파손될까 봐 모든 연장을 내리고 나중에는 모든 짐들도 바다에 던집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운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침몰만이라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의 모든 기구들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난파 직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싸늘한 느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살아남을 소망은 거의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배이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선교사 바울 일행을 태우고 가는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이러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풍랑 없는 편안한 삶을 구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풍랑 없는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풍랑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며 풍랑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부장과 수많은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상한 종교를 믿는, 전파하는 죄수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아무 일도 없고 순항하였다면 배에서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없기를 구하지 마시고 풍랑 중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중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물으시고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풍랑 중에 우리가 어떻게 평온한 삶을 유지하며 파선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죽음 앞에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인데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파선할 지경 가운데 그 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복이자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한 부분은 이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곤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가는 달라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문가가 항상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지식이 잘못될 때도 있고 또 그 전문가가 실수로든 엉뚱한 생각을 했어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항해 역시 전문적인 지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강행했던 것이 바로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출장 이후에 남풍이 순하게 불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선장과 선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백부장도 역시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듣길 잘했어. 저 죄수 바울이 뭘 안다고 항해를 하라 마라 간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명한 결정, 그것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가의 조언이 틀렸음을 그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강풍을 만나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바다에서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 자기 경험을 따라 짐을 버리고 모든 기구를 버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일들을 다 해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일시적인 도움은 되었겠지만 거대한 풍랑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경험이 가져온 결과는 구원의 여망마저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대단해 보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도움밖에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해주고 수술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10년, 20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 약은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해봤자 몇 년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일타 강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보험 설계사, 투자 전문가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경제학 박사, 경제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이론과 통계 자료로 무수한 진단과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긋나고 틀렸음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은 분명 우리 인생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도움은 전문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러므로 풍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난파 직전의 배에서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그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자신이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미양이 겨울을 나기에는 힘들어도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너무나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항해를 만류하는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선장과 선주뿐 아니라 모든 선원과 승객들, 그리고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까지도 끔찍한 풍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바울의 말이 귀에 들리도록 바울의 말에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의지해왔던 모든 물건과 도구들을 버리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재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만난 풍랑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고 알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이 풍랑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배는 완전히 파손하겠지만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깜깜한 하늘 아래서 다 부서진 배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며 곧 침몰할 것 같은 갑판 위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한 겁니까? 소망과 위로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희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들었던 이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부터, 그리고 제수로 호송당하고 로마행 배를 타게 될 때부터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위에 거친 풍랑도 있고 배가 파손되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배에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비록 험난한 길이 계속되었지만 말씀을 믿었기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하나님을 신뢰한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고 그 두려움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 풍랑을 만나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 옆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옆에 설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기에 나의 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오지만 그 풍랑이 성도가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영광스럽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때로 전문가의 의견,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오히려 풍랑을 만나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도움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도움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랑 많은 세상에서 겨우 풍랑만을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태,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하게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